이제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또 별도로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선교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강단을 주신 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동길 선교사님이 오늘 강단에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은 필리핀 팔라완 선교 현장에서 오고 계시고, 또 이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아시아를 살리는 선교 플랫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을 비롯해서 전 아시아, 또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장애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이 말씀을 좀 병행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선교의 한을 가진 증인이 서론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선택과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참으로 축복의 자리겠죠.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뭐에 얽매이고 눌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은 분명한 의도하신 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의도하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구원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어떤 상황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게 되죠. 구원 프로젝트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자연에 산다고 해서 자연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지칭을 할 때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죄인 아니면 의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라는 것은 절대자 창조주의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창조와 운행 가운데 우리가 소외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죄의 끝은 뭐가 있느냐?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 벗어나보자. 또 본인이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학박사가 되어도 죄 문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나려고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진다?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끝내는 함몰되는 인생, 지옥 인생으로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함몰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죄인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집 나가라 해서 우리가 집을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본인에게 하나님은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먹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자발적으로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보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길을 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 간에는 화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 말씀으로 평정할 수 있는 가로 십자가, 세로 십자가 이 길을 완벽하게 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때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코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우리가 볼 수 없듯이 그 코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를 눈으로 볼 수 없듯이 그러나 그 산소 공기는 들락날락 하고 있고 들숨 날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듯이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 오셨던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솔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갖고 고백을 했다면 주를 시인하는 거로 우리가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저를 통해서 또 듣듯이 우리가 내 앞선 자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예배에 나와라, 예배 나와서 뭐 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배에 나가면 좋은 것도 없던데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가 나한테 들려주지 않으면, 즉 누가 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들을 통하여서 주보도 주고 이렇게 뭔가 전도주도 주고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뭐 추석을 좋아서 그 제사 지내는 제사 문화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들여다 가지고 해피 추석하면서 추석을 지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마음 가지고 있고 풍습이다 관습이다 하고 있는 이러한 추석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줄 수만 있다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들어야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들어야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든지 알 것인지, 듣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나 안 받았다를 떠나서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이 자체가 해피 추석의 제일 해피인 줄 믿습니다. 즐거운 추석인 줄 믿습니다. 추석 기간에 저 뭐 한 거 하나도 없고요, 만난 거 먹은 것도 없고요, 그냥 물 말아서 김치에다 밥 먹은 거밖에 없어요 라고 해도 불행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제 목소리가요, 아까 찬양하는 사람보다 더 커요. 제가 소리를 안 질러서 그렇지. 들으셔야 돼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도 막히게 된다. 오늘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고, 그래서 이전에 30cm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귀로 딱 들렸으면 여기서부터 30cm 내 심령, 심장 속에 30cm 여행을 필히 해야 됩니다. 30cm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로 재보세요. 귀에다 대고 여기다. 30cm가 맞아요. 30cm 여행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나는 이제 떠나가는데, 나는 떠나가고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오는데,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나를 바라봤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감동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감동을 넘어서 감화가 되어졌어요. 나를 전 10년 골수할 것 없이 나를 하나님,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 나를 확 지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40일 말씀 들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춥든지 배고픈지, 내가 장애인지 비장애인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10년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이제는 그 이후부터 이들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가서 첫 번째 역사,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너에게 동전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돈 한 푼이라도 줘야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가진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너희에게 주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듣자 그 말이 나를 온 근육 세포 조직을 다 꿰뚫어서 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그라들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발이 풀리고 모든 신경이 풀어져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듣는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무엇가 되느냐? 제자가 됩니다. 들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들어야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선교의 한을 가진 다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이 세상에 그대로 다 전달되도록, 세상에 그대로 말하자면 영향력이 입혀지도록, 이걸 보고 미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다 미쳐지도록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후대들, 렘넌트들을,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고 어린 양을 살려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입니다. 만민. 누구누구를 구별하지 않는 만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뭐 어른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신앙에 좋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남북전쟁을 하고 그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붙잡은 말씀이 뭐였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가 있든 뭐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그걸 하나님이 성취시키셨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2000년 동안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목숨 죽는 거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저 세상 다른 나라로 경역 이전 이사 가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70년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70년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네, 우리 어머니 죽었네, 이제 가면 어제 오나. 안 옵니다. 자, 그냥 가신 거예요. 어디로? 저 좋은 땅으로 가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근데 주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가셨네. 정말로 아이고 하고 하는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예요. 늘 듣긴 듣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듣긴 듣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선물 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 구원은 주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야 그 다음 인생이, 그 다음 발걸음이 뛰어내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 내용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40분 동안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깨달아 달라는 게 아니라 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번 일주일간 나에게 주신 양식인 줄 내가 믿고 소 되새김질 하는 식으로 되새김질해서 일주일 내 영양 충만히 맛있게 내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음 소원하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말이 뭐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응답을 주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고 이제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너무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멘. 하나님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고 가 아니고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정말 내가 하나하나 그냥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아하, 나를 구원의 통로되게 하신 거구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 속에 있는 완벽한 저기 천상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내가 갖고 누리고 또 옆 사람도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저렇게 살는지 봐.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이거는 우리 하나님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살 수가 없습니다. 회피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 회피하게 못 사는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사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구원이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의 완전한 가운데 오늘 참으로 축복의 대열 가운데 놓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이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인생 48자 운명 가운데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 구원의 증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옹고집이냐, 왜 독선적이냐, 예수만 고집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빗대면서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길을 여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사명자가 되어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군가? 예수라는 이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의 삶을 이제는 구원 완성시키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교의 한을 가진 우리 증인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다. 에덴의 동산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처음 인간을 완전히 죄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시키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킨 그 존재 사탄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네가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내. 더 이상 구원 갖고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유혹시키는 우리들에게 계속 저항의 세력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 읽었는데 15절 이하 20절까지 보면 표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의 인생,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 여정 속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있다. 네가 먼저 앞선 자 되고 너를 통하여서 뒤따라올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듣게 해줘야 된다. 그들이 귀가 어두워서 안으로해서 못 들으면 글자라도 써서 읽게 해줘야 되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줘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4가지의 표적을 주셨다. 그래서 선교의 한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로 일대지를 우리가 한번 삼아봅니다. 어떤 표적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가다 오면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도 없겠지. 어떻게 보면 도움니다. 이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세상 말로 에이 엿먹으라 하고 더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지나서나 우리의 뇌리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는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러한 표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가 내 인생은 풀리지 않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난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 밤낮으로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팀이하게 살고 영적으로 힘들게 살고 막 우울증, 조울증 할 것 없이 모든 정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보고 쪼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등자 신자라고 합니다. 달자 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왜 나를 동무 삼아서 친구처럼 한 방에서 동거하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냐 이거죠. 왜 시달려가면서 살아가냐고. 그때마다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호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될 텐데 쫓아내면 될 텐데 결박시키면 될 텐데 떠나가라 선포하면 될 텐데 왜 안 써먹어요? 왜 안 써먹고 맨날 그냥 하고 살아가냐 이거죠.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몇 번 선포하셨어요? 한 번도 않고 그냥 잊어버렸는데요. 나
오늘이요, 밥 먹을 때요, 3번 했어요. 오늘 삼시세끼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저 간식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기도해요. 그러면 몇 번 해요? 8번 해요? 10번 해요? 10번 했는데, 아유, 그래도 시원찮아요. 11번 하세요. 아유, 그래도 12번 하셔요. 아유, 안 돼요. 13번 하시라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헤어지는 거라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왠지 모르게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겁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 최지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다가 총을 주셨어요. 도둑놈이 왔는데 왜 총질을 안 해요? 그 도둑놈 내가 총 쏴 죽이면 내가 살인자 돼요? 두들겨 패면 내가 뭐 돼요? 깜빵가요? 정당방이지. 두들겨 패세요. 무기를 줬는데. 그래서 제 옆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가다가 제가 약한 줄 알고 장애인이니까 네가 뭐 나를 쫓아오겠어 어찌겠어 그래요. 저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다 깨달으셨죠? 실수지만 챙겼어요. 앉으세요. 그냥 안 해도 돼. 예. 이렇게 예의가 발로. 굳이 이렇게 예의 안 바라도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뭐가 있다?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기가 있다니까. 심장이 떨어졌대 그 소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를 왜 사용을 하시냐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돼 있어요. 새 방언이 뭐냐?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천국 언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천국 언어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요.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강단 말씀을 딱 받으면 그냥 웃어요. 만나면 웃으면 뭐예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 소통한다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서로 소통되는 말들이 있어요. 교감을 한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새 방언을 말하며 10일 동안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더니 15나라 언어로 다 막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딱 와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딱 들어보니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네?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네? 근데 여기 마가다락방 뭐라고 이야기해요?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15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 그 말을. 이렇게 새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보니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저주 재앙 없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걸랑 딱 10일 작정하시고, 이 마가다락방도 10일 동안 작정했다니까. 10일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꼭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 24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해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픈 사람,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손 대고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단 기도로 시작을 하세요. 기도로 시작을 해서 약을 드시든 병원을 가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교의 한을 가진 증인들에게는 이러한 표적, 지금 4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표적 4가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교의 한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별칭을 이야기하기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 그쪽 지역을 선교한 사람이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선교 여정 속에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때 당시에 1800년도 그때 당시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지금도 뭐 열악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들이 죽는 이런 고난, 고통도 또 겪게 되고 그런데 이분이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44개 언어로 하나 언어, 두 언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거의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기 전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실은 저의 모든 사역의 절반은 누이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님의 몫이 내가 지금 사역한 절반은 내 몫이 아니고 누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누님 폴리 캐리는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고 52년 동안 누워 계시는 분입니다.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지만 겨우 글을 쓰는 정도, 그냥 어렵게 편지 한 장 쓰려면 몇 날 며칠 걸려야 쓸 수 있는 어렵게 글씨를 쓸 수 있고 말하는 거, 어눌하지만 그래도 말하는 이런 축복은 가지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 있는 이 동생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어렵게 한자 한자 적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여기에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쁨은 전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반절은 누이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누이가 어떤 누이예요? 52년 동안 전신마비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누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에휴, 축복받았다니까 딴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전신마비로 52년인데 더 이상 뭔 이야기를 해요. 어눌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고 글씨 그냥 몇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누이의 몫이 반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교할 수 있고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고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렇게 밤낮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게 했어요? 복음의 증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말씀 듣자, 말씀 전하고 그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은 만나기도 하고 그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뭐가 된다는 거죠.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한을 가진 증인으로 선교의 한을 위한 표적 주신 거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에 대해서 이 대지에서 잠깐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필리핀 며칠 전에 필리핀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녹취본, 종이 녹취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간추려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동남아 살리는 선교 플랫폼인데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말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를 빼고 장애인을 갖다 붙였습니다. 장애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 그곳이 어딘가? 드림교회입니다. 아멘. 여기 읽다 보면 YMC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원 미션 센터. 근데 우리는
DHL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 플랫폼이 드림 힐 라운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이 바로 드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드림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이곳이 어디냐? 장애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 본거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가 와요? 갈라디아 3장 28절 자유인,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다 몰려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이 어디다? 이방인의 뜰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전에 뜰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5가지, 6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함축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고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장애이든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어떤 장애인들, 관계되어 있는들 그 누구도 막론하고 이곳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다? 237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이제는 완전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교 플랫폼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드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문화명령,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완전한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하심이다. 그 의도하심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곳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옛틀 DNA를 완벽하게 이제는 바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죄와 저주와 사망의 DNA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복음의 DNA로 바꿔버리는, 아멘? 치유하는 현장이 어딘가? 치유하는 병원이 어딘가? 바로 이곳! 장애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 이것이 이방인의 뜰의 의미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 라고 히브리 4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말씀을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헷갈리지 않고 구원의 불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원동력, 힘이 발생이 되어지는 그 강단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계속해서 회복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눈만 쳐다봐도 얼굴만 쳐다봐도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돼. 굳이 변명하고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네 안에 있어서 서로 성령 하나님이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임재한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성령이 헷갈리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 말씀 속에 그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곳은 어떤 선교 플랫폼이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딘가?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장애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 기도의 뜰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참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런 전도자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쓰다듬어 주옵소서. 나를 안아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위 사람들 저 예수를 몰라서 저주 사망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내 입술에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늪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도 필요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통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데,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며,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메일을 보내. 하나님한테 계속 톡톡톡톡톡 톡을 보내. 근데 하나님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 아유, 이놈의 목적은 이것이 아닌데 아직 못 깨닫는구나. 말씀을 저렇게 듣는다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나와가지고도 저렇게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있고, 저렇게 하고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생각 한번 하면 깨달아질 텐데 지금도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냥 내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포기하십니다. 그냥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쏘아 올려. 나중에는 뭐예요? 톡을 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쌓여. 1, 2, 3, 4, 5, 100. 저도 이 톡이 100몇십 개, 200개의 짜리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톡이 있어. 내버리자니 빠져나오자니 뭐하고 한 단톡방이 있거든.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또 나에게 주는 게 있으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300, 500도 가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톡 단톡방에 보면, 톡방에 보면 안 보시는 거야. 그냥 일이 생기기가 무섭게 쇽쇽쇽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하루 갔는데도 그대로 일자 그대로 있네. 뭐 하시는 거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면서 내 톡은 왜 안 보는 건데? 왜 안 보겠냐고요, 하나님이. 쓸데없으니까. 말하자면 쓰레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크메일이라고 합니다. 정크메일. 광고. 여러분 문자 광고 오잖아요. 광고. 봐? 안 봐요. 잘못 눌렀다가는 큰일 나. 또 개인정보 빠져나가고 어떻게 돼? 안 눌러. 지워버려. 차단시켜버려.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면 뚝 끊어버리잖아. 이러한 광고성 메일, 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기도의 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고, 이제는 기도의 뜰이 되어져서 어떤 뜰이냐? 서밋의 뜰입니다. 한 세상 우리가 뭐 내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대충 그러고 살다 가실랍니까? 나는 그대로 살다 내버려둬.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이 세상 소리는 안 해야죠. 아멘? 좀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지. 풍무나 김도 하나 아닐지라도 진짜 성령의 바람 따라서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 멋있는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애가 있다고 안 됩니까? 52년 전신마비도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멋지게 한번 살다가 1년을 살든 며칠을 살든 한번 살다 가야죠. 어디서? 이 서밋 뜰이에요. 이 뜰. 이 장애인 살려는 선교 플랫폼, 이 뜰이 어떤 뜰이냐? 서밋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고,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곳에 올 줄 알았어요. 이곳은 그냥 담벼락이 높은 줄만 알았지. 근데 이방인의 뜨린 거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면 족적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응답하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 달라 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사나 지금 너무 인생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로 이 세 가지 뜰에 완성되어지는 플랫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그냥 더불어 공짜로 그냥 보너스로 내가 축복하고 살지 않겠어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요. 오늘의 최종 결론인데 out of the box입니다. 여기에 BOX 박스이죠. 박스. 보로바꾸 박스 라면 박스 박스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어떤 박스? 쫄면 박스. 어떤 박스? 짜장 박스. 내가 쫄면밖에 안 됩니까? 나는 짜장으로만 살아야 되냐고. 나도 불면이 되고 싶다니까. 나도 짬뽕면이 되고 싶다고. 왜 나는 맨날 쫄면이래? 쫄처리 바지 입었나? 왜 짜장이래? 그렇게 박스에 갇혀 살아요 지금 우리가. 아멘. 끝하면 뭐예요? 옛날에 어쩌고 어제는 우리는 날로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내가 70, 80 살고 60 살고 50 살았다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박스를 뚫고 나오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기왕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이름 석자 날리는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니? 도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룬다. 내가. 너는 나는 내가 육신이 없으니 네 육신을 빌어 쓰는 것이니까 내 마음 알고 기도하고 네가 힘차게 나가라. 뛰쳐나가. 장애 상관없이 뛰쳐나가. 그러면 내가 알아서 조정할 테니까. 아멘.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표적을 4가지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우리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오직 우리는 예배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 혼자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곳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돕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중심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그 중심까지도 주님 이제는 차고 넘치는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귀한 예물로 완벽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선교의 한을 가진 증인, 선교의 한을 위한 표적, 이제는 장애인 살리는 선교 플랫폼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이방인의 뜰로, 이제는 기도의 뜰로, 이제는 서밋의 뜰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이들이 실천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